2002년 한일 월드컵을 우리는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크게 외쳤던 한 구호가 있는데,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월드컵이 시작하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16강 진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도 힘겹다고 여겼던 상황이었습니다. 평가전을 하면 3대0, 4대0, 5대0으로 져서 그 감독을 5대0 감독이라고 별명을 부를 만큼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교체하겠다, 유명한 히딩크 감독을 데려왔죠. 그래서 히딩크 감독의 조련 아래 짧은 시간 안에 이 선수들을 잘 훈련하고 팀워크를 다져서 16강을 넘어 8강, 4강 진출하는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히딩크 감독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당신의 뭘 보여주세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 말대로 실제로 히딩크 감독은 짧은 시간 안에 선수를 잘 훈련해서 4강 신화라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명예 시민장도 받고 지금도 히딩크 하면 우리 가슴 속에 훌륭한 명장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든 학교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됨을 알게 됩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그 전공 분야에 관한 탁월한 능력, 지식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소통의 능력이 필요하고 인간관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이 있어야 성공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신앙생활도 이루어내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상황들을 보면 특별히 코로나19 속에서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 코로나 블루처럼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교단 신문에서 코로나가 진정된 후에 교회에 다시 나오겠습니까? 라는 설문에 80%만 나오겠다고 20%는 나오지 않겠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약 20%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오기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어떤 예배를 드렸고 어떤 신앙을 했기에 이런 작은 바이러스란 이 문제 앞에서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무기력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느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잔치를 하는 곳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능력이 있어야, 그 말에 어떤 역사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인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진짜의 맛을 보여주고 그리스도로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악한 마귀의 괴계를 멸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한 토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시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는데요,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북왕국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왕만 악한 것이 아니라 그 부인이 바로 이신데, 전주이신지 어디신지 모르겠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어요. 이 여자는 남편을 능가할 만큼 훨씬 더 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악한 부부끼리 만나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의 신은 바로 농경신인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신은 풍요의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람과 비와 그리고 불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모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남왕국 북왕국이 갈라졌지만 북왕국은 10지파가 합쳐서 만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악한 왕들을 계속 만나면서 아합 왕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 자신부터가 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빠져드는 어리석음에 젖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 신을 섬겨 아세라 신을 섬기는 패역한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시대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흡사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요, 이단과 사이비 세력에 빠져 있고 세상의 허탄한 유혹에 빠져서 부정과 불의를 보고도 묵인하고 정직하지 못한 거짓을 일삼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증명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너무나 악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를 치셨는데 뭐였습니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요즘같이 관계 수로가 잘 돼 있고 지하수가 개발된 시대도 1년간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으면 이 삶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무려 3년 반 동안이라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패역함을 하나님이 깨우치시려고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신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너희 가운데 바알을 섬기는 그들의 신이 참신인지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신인가를 증명해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 간에 대결이 벌어진 거예요. 그 대결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을 쌓아놓고 기도를 해서 그곳에 불이 임하면 그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내기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좀 조롱 섞인 말을 하죠. 너희가 섬기는 신이 주무시느냐, 아니면 떠났느냐, 너희를 떠났느냐, 아니면 죽었느냐, 왜 불이 내리지 않느냐. 그러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열을 받았던지 자기 몸을 자해를 하면서 열광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열심을 내도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닌 이상 하늘에서 불을 내릴 일이 만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 사비 사상들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 우리들보다 훨씬 더 열광적입니다. 훨씬 더 우리를 능가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믿는 신을, 그 종교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그들이 열광적으로 재산을 갖다 바치고 아무리 목숨을 바친다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자기 것을 다 갖다 바치고 목숨을 바친다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한 그곳에는 nothing happened, 아무런 일도 벌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수축 제단을 다시 쌓고 그 위에 나무를 갖다 놓고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곳에다 곡식 2세알을 담을 수 있는 분량의 물을 갖다 붓습니다. 이 세알하는 그건 리터의 양을 표시하는 단위인데 약 15리터쯤 되는 부피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15리터 정도의 물을 갖다 제단과 그 나무 위에 흠뻑 젖도록 부었습니다. 한 번만 부은 것이 아니라 2번, 3번까지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쌓고 물을 계속 부으니까 도랑에 물이 흘러 넘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불이 내려야 되는데 물을 갖다 부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것을 한 이유는 뭐겠어요? 아무리 불이 내릴 수 없고 이 장작에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이 내린다는 것을 엘리야는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는 물을 3번씩이나 갖다 부어서 물이 넘치도록 만든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불을 내리면 좋고 안 내리면 할 수 없죠, 이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지금 850대 1로 목숨을 건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존심 대결 정도가 아니라 불이 내리지 않으면 엘리야가 어떻게 될까요? 목숨을 잃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목격하게 해달라고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숫자가 많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기도라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오늘 보면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랑의 물을 다 핥은지라 말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불이 내려 태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쫓아가서 잡아서 기손신에 다 쳐서 죽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바로 엘리야는 패역한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선자들을 다 죽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엘리야는 그런 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엘리야는 우리와 특별히 다른 무언가가 있어서 그런 능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도였던 낙타 무릎으로 알렸던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어떻게 했다?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야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시대가 패역하고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엘리야와 우리는 같은 성정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리게 했으면 저와 여러분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건 엘리야니까 그렇겠지 우리가 무슨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건 믿음이 없는 말인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와 우리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병든 자를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 비가 그치고 또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면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엘리야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도 하나님의 큰 비가 내릴 것을 믿고 아합을 내려보내고 그를 피신시켰을 때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내려서 아합 왕 앞에 엘리야가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리는 능력을 발휘했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늘의 능력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하늘에 불을 내리는 능력을 보였느냐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엘리야의 하늘의 능력이 임한 비결은 바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즉 예배의 회복이 바로 하늘에 불이 내리게 하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첫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첫걸음은 바로 진정한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30절 하반절에 보면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예배의 단이 다 허물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장소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제일 먼저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무너진 단을 다시 쌓고 그 위에 각을 떠서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회복하는 출발점은 바로 내 안에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에 빠졌는가를 우리가 읽지 않았으면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러니까 우상을 바알을 숭배할 건지 하나님을 섬길 건지 이 사람들이 양다리를 걸치고 왔다 갔다 머뭇거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통이 터져서 너희가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성전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를 보십시오.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유구무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라도 그들이 머뭇거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의 역사적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목숨을 거두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3번씩이나 맹세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패역한 백성들이 되고 만 거예요. 이제 그런 역사가 이어지다가 아합 왕 시대로 극에 달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않고 바알 숭배에 빠진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짧은 시간 안에 가장 폭발적인 영적 성령을 이룬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 조상들은, 신앙의 선조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처럼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교회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죠. 새벽 예배를 드리죠. 주일날 주일 예배, 오후 창 예배나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구역 예배,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신앙이 정착된 민족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예배가 생명력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시게 한 예배로 전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 상황에 이른 거예요. 말한 것처럼 코로나19의 영향 앞에서 한국교회가 문을 걸어 잠그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벌써 2달이 지나고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사람들이 길들여져 가지고 이제는 교회 문을 열고 교회 오세요 사정을 해도 20%는 오지 않겠다고 그러고, 지금 정상적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50% 정도밖에 교인들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우리들이 드렸던 예배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던가를 우리가 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에 이 코로나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우리가 다 넘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3가지 착각에 빠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배의 횟수가 중요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당연히 힘써야 되지만 어떤 모임의 예배의 자리에 오든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만 그 예배가 의미가 있고 힘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드린 제사를 내가 정말 지겹다, 너희들이 태워드리는 그 냄새를 맡기도 싫다라고 하나님이 막 역정을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보이러 오나니 그랬어요. 마당말 밟을 뿐이니라. 내게 출석 체크하듯이 보이러 오는 쇼하는 예배 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나 지겹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예배가 된다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더 심한 말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온다고 하는데 내가 성전의 문을 잠가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역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차라리 성전 문을 걸어 잠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지 않는 한 그 예배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배를 잘 드리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착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제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면 오히려 화가 임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의 동생의 제물을 받으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시기심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그런 살인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에 타 죽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드렸는데 살인극이 벌어지고 불에 타 죽는 비극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만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다급한 마음에 자기 스스로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리십니다.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하시고 내가 너를 버려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폐위가 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예배는 결국 그 인생이 오히려 무너지는 결과를 촉발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고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냐에 착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 예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예배의 주인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에요. 이 키에르케고라는 철학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연극의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연극의 비유를 했는데 연극 무대의 주인공으로 서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연극으로 예배를 비유한다면 연극 무대에 서 있는 주연이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자신일까요? 객석에 앉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일까요? 우리가 형식은 여러분이 객석에 회중으로 앉아 있고 목사나 하나님이 무대에 서 있는데 실은 예배는 거꾸로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연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무대의 주연은 누가 돼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실까요? 여러분처럼 객석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무대에 하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으로 우리가 기도로 예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금 연기를 하는 자들이에요. 아셨죠? 그럼 배우가 나 오늘 아파서 연기 쉴래요. 그럴 수 있습니까? 무대에서 쓰러져도 그 자리에 와 있어야 연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 나 연극하기 싫어. 나 오늘 힘들어요. 자기 힘들다고 그만둘 수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리 하찮은 배역이라 할지라도 그 배역을 맡은 자는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자기 주어진 시간에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연극이 이루어지고 그 연극을 통해서 객석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예배는 회중석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관객의 역할을 하고 무대에 서 있는 하나님과 이 목사가 주연 노릇을 하는 역전의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 잘하나 보자,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잘 추면 찬양 잘하나 보자, 우리가 관객의 입장에서 자꾸 구경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회중석에 앉아있을 분은 한 분이세요. 누가 앉아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회중석에 앉아서 여러분은 형식적으로는 이 자리에 다 나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림으로 객석에 홀로 계신 그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구경꾼이 돼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배의 주연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예배를 드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늘의 능력이 임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언택트라는 말이 유명해졌고 이 언택트 산업이 뜬다라고 그러는데 비접촉, 대면하지 않고 이제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대로 탈바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직장으로 출근한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이제 교육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도 예배도 이제 비대면으로 이미 영상 예배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비대면의 시기가 늘어나는데 하나님은 비대면 언택트가 아니라 컨택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컨택, 이 접촉,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찬양하고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성령님과 함께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늘에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예배의 자리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는 두 번째로 헌신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구약의 제물은 살아있는 양이나 소를 잡아다가 목을 쳐서 피를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즉 예배는 목숨을 거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그 자리는 바로 모든 것이 헌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립싱크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찬양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옛날 어르신들은 뭐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뭐 찬양이 무슨 목 푸는 그런 준비 하는 시간이 아니고 찬양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가장 소중한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시간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양의 자리에 함께해서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준비하는 자나 찬양을 함께 부른 자 모두가 헌신의 마음으로 찬양할 때 찬양 위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들어주시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자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그냥 선실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뭐예요? 청지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청지로 내계신 재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예물 드리고 선교예물 드리고 주정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내가 주님 것으로 드리며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더 큰 복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는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찬양도 헌신의 마음으로, 기도도 헌신의 마음으로, 예물 드려도 헌신의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기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지만 오히려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한순간에 죽는 비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른 예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남이 하니까 따라서 흉내내다가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다 성령을 속임으로 그런 불행한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더듬는 비결은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새롭게 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잘못된 예배를 바로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변화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이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불이 임할 때, 즉 하늘의 능력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서 무너진 예배의 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축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므로 하나님의 예배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